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은 왕 요시야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야곱과 그 자녀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신앙과 삶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이어받은 요셉과 그리고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모세.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부모, 좋은 조부모, 좋은 신앙이 좋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조상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좋은 왕입니까마는 그 왕의 아들 므낫세, 손자 아몬이 얼마나 악을 행했는지 참 그것을 생각해 보면 아찔합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손에게 그대로 계승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부모가 그토록 큰 범죄를 지었던 므낫세와 아몬의 손자 아들 요시야는 전무후무한 가장 신앙이 좋은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참 신앙은 내가 잘해야 돼. 그거죠. 신앙은 부모님이 잘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러나 부모님이 므낫세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다가 해달별 신 섬기는 제단을 성전에 쌓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할까요? 이 교회당 한편에다가요 점집 차린 거예요. 이해가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요. 히스기야 아들. 그 선한 왕 히스기야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15년 생명 연장받았을 때 그때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므낫세가. 그런데 가장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방보다도 악한 왕이 남왕국 유다의 므낫세인 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부모 만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자손 만나는 것도 복이고 여러분 가문의 신앙의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가 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어요. 21절 아몬의 아버지 아몬의 아버지 므낫세가 행한 모든 길로 행했어요. 못된 짓을 다 한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성전에 일월성신, 그러면 신이 일월성이란 신이 있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일월은 해달, 성신은 별이란 뜻이잖아요. 해달 별을 섬기던 아수르 지역, 아수르 바벨론 지역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달별 신을 섬기는 제단을 므낫세가 만들었는데 그 므낫세가 만든 제단을 아들 아몬이 안 없앴어요. 누가 없앴냐? 요시야 때 없애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조상들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얼마나 악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왕이 될 때는 8세였습니다. 그랬는데 요시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8세에 8살의 아버지가 피살되고 아버지가 하도 악을 행하니까 신하들이 죽여버렸어요. 피살되고 아들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됐는데 2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므낫세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이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얼마나 정직했느냐?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부터 다윗이 지켜왔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윗의 길을 지킬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8살에 왕이 되고 26살에
개혁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그는 조상 다윗의 길을 갖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의 생애가 요시아의 26살 왕이 된 지 18년이 지난 18년, 18년이 지난 후에 26살 때, 26살 때, 그 젊은 나이에, 39에 죽지만,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그 요시아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2022년이 여러분 생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가장 정직히 섬겼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무개는 2022년 1월 9일부터 요시아의 길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진정한 행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좋아요. 세상에서 잘 되세요. 빛이 되시길 바랍니다. 소금과 같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힘을 얻어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생애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요시아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부모의 신앙, 조부모의 신앙을 뛰어넘었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과 비교해 볼 때 전무후무한, 아무도 그를 닮아갈 수 없는 가장 탁월한 신앙의 어떤 열매를 맺은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조상의 죄가 무엇인지,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가 무엇인지 그 마음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찢는 행위는 회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요시아가 바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었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열왕기하 21장, 22장, 23장을 쭉 읽어보면 요시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략히 요약하면 요시아가 26세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ki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이 서기관 사반이 그걸 들고 가서 회하 그러잖아요. 전하 그러잖아요. 왕이요,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나이다. 뭐냐? 읽어보라. 예 하고 읽었어요. 뭐겠어요? 모세오경. 모세오경이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고, 이런 수상절을 지키고, 이런 절기에 대한 것도 쫙 듣고 보니까 우상숭배하지 말고 10계명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젊은 요시아가 정신이 벙벙해가지고, 할아버지 이게 뭐야? 아버지 그러니까 죽임당했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왔지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그 젊은 나이에 요시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할아버지가 뭔 짓을 한겨?
아니 왜 성전에다가 1월 성신의 제단을 만드나요? 막 이제 21장에 보면 나와요. 22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막 회개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통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래서 그의 옷을 확 찢을 때요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옷을 찢었을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율법책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성경 퀴즈대에 나가려고 1등하려고 읽는 게 아니요.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할 때요 성경 공부는 누워서 했어요. 왜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이 다 머릿속에 있는데 흥지고 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줄줄줄 나오는데. 아유 제가 120점 만점에 112점을 맞았어요. 8개 왜 틀렸냐? 아 틀리더라고요. 8점 4개를 틀린 거예요. 누워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을 쫙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은 누구 그런데요 그때 제가 은혜가 제일 없었어요. 왜요? 시험 보려고 공부했거든요. 시험 보려고 마지막에 성경 문제집을 그 성경 문제집을 몇 권을 봤는지 몰라요.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이야, 제가 대학 때는 막 토요일 밤에는 우리 청년들 모여가지고 밤새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가. 월요일 밤에도 했고 목요일도 모이고 일주일 내내 성경 공부를 한 30번 이상 하고 내가 가르치는 게. 그래서 성경 몇 장 쭉 그냥 나오죠. 그런데 틀리더라고. 그런데 돌아보면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때가 은혜가 없었어요. 왜? 성경 문제 틀리면 막 속상하고 막 그것만 있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말씀이 내게 무엇을 강조하고 내 마음에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시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고 거기에 사람 등장하는 사람 누구고 뭐 그걸 외우느라고. 예? 그래서 막 심지어 저는 잠언 막 빈칸 탁 놓고 뜨기 다 맞췄어요. 그 나오면서 아, 내게 틀렸구나 생각 안 나더라고요. 그 딱 나중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랬었는데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때는 몰랐지만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성경을 들을 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아, 예수님 믿을 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 천국을 누리며 이 땅에서는 성령을 받아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는구나. 그걸 믿어야 돼요. 죄구나 이걸 믿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이건 죄구나. 이건 죄구나. 여러분 사회법에서 말하는 죄는 법조항의 죄가 죄라고 아니면 죄가 아니에요. 아시죠? 주차장에서 사고 나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에 적용이 안 돼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잖아요. 법이 그래요. 그런데 그럼 주차장에서 들이받았으니까 이 교통사고 아닙니까? 사고지 그것도. 교통사고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알지 못했던 거 죄가 뭔지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의 자세로 말씀을 아멘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 왕의 유다와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이냐면 그때는요 북왕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막 힘이 약해질 때예요. 아수르가 힘이 약해질 때 누가 등장하죠? 바벨론이 등장하잖아요. 북쪽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아수르의 힘이 약해졌어요. 애굽의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 도와서 바빌론을 썩으러 가려고 막 그럴 찰납니다. 이게 지금 그때가 거의. 자, 그럴 때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이 요시아가 다 챙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냥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선지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 여호와께 물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보면 14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이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때부터 이제 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요시아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안타까워요. 이는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성경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아팠지만 요시아를 생각하고 내가 많이 울었어요. 요시아가 나중에 전쟁 나가 죽잖아요. 18절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아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막 녹아내린 거죠. 회개하고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땐 마음이 녹아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회개가 되고 제가 깨달아지면 신속히 하나님, 이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좀 회복시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고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은 너무 슬퍼요.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 재앙을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 났는데 전쟁 가지 말라니까 가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이거든, 그 전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다가도 요시아는 애굽의 군대를 막지 말았어야 되는데 전쟁터 나갔다 죽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선한 왕이 있거나 회개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은 지체한다. 선한 왕,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집안은 그 사람 때문에 그 자녀 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리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자손들은 재앙을 만날 수도 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모 우산 쓰고 계신 분들, 부모 우산 빨리 접고, 아니지, 부모는 부모 우산 쓰고 내 우산 내가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우산을 펴서, 은혜의 우산을 펴서, 하나님의 축복의 우산을 펴서 그 은혜 안에서 쫙 살아가는 거예요. 요시아를 향해서 훌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이후에 요시아 왕이 어떻게 했느냐? 23장에 보면 왕이 유대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았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 귀에 들리고, 여기에는 심판과 멸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적혀 있는 걸 다 읽어준 겁니다. 3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께 언약을 세우되, 언약을 세웠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맺고,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언약을 함께 따랐어요. 언약만 맺은 게 아닙니다. 바알과 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 제사하기 위해 썼던 재물, 어떤 제기죠, 제사기구, 여호와의 성전에서 그걸, 그 세상, 이게 여호와 성전에 있었다고요. 예? 성전에 우리 예배당에 지금 무당집 있고, 예? 예배당 이쪽에는 점집 있고, 여러분 엄격히만 무당과 점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이 샤머니즘이 혼합이 돼가지고 스님들도 점을 치잖아요. 그거 다 잘못 가짜예요. 그거. 스님들은 원래 점을 안 치게 돼 있어요. 진짜 스님은. 교회 한편에다가 막 절 차리고 한편에는 무당 차리고 이래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없애는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4절에 보면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더라. 이거 그리고 이제 그 산당 제사장들을 폐했고요. 산당 제사장뿐만 아니라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를 과감히 척결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켰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죄와 악을 끊어버리고 악을 끊어내는 대표적인 악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영적 간음이라면, 성적 간음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가 두 가지인데, 우상숭배와 영적 간음, 성적 타락, 영적 간음, 육적 간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척결하니까, 이 밑에 읽어보면 막 남창도 있었어요. 남창도. 세상에. 이런 얘기를 예배당에서 해야 될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한 30년 후에 우리 젊은 분들 결혼해서 이제 아기가 커가지고는 아빠 나 결혼할 거야. 그래. 그런데 데려와라. 며느리 데려와라. 그런데 신매가 데려와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된 거냐. 얘 저와 결혼할 남자예요. 야 이놈아 그럼 아기를 어떻게 낳으려고. 이럴 시대가 지금 벌써 우리나라도 왔다고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거 끝났지 참. 아닌 건 아니오. 아닌 건 아닌겨.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정신 번쩍번쩍 납니다. 요시아와 같은 왕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옷을 찢으면서 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내가 내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며 애통하며 통곡한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되도록 받아야지. 대충 듣고 귓등으로 콧등으로 들으면 귓등으로 이렇게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콧등으로는 안 듣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빨리 예배를 회복해. 우리 교회 예배를 회복해. 주여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힘이 더 나야 돼요. 그래서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는데 23장 25절에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없었다. 없었더라. 없었더라.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신앙 좋은 날,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가장 새로운 날, 아침마다 오늘이 가장 은혜가 되고 아침마다 오늘이 더욱 축복받은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가장 내 인생에 은혜 받은 날. 어떤 분이 그러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늘이 가장 믿음이 좋았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듣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예, 장차 여러분 손자가 결혼하려고 데려온 배우자가 남자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여러분 손녀가 결혼하려고 데려온 사람이 여자 아니길 바랍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것이 정당해지고 이제는 내 신체적인 성별은 남자지만 내 지향하는 젠더, 성별은 신체적인 성별, 섹스는 남자지만 신체적인 지향하는 성별을 젠더라고 그래. 그럴 때는 신체적으로는 성을 말 때는 그 SX라고 쓰고 내가 이제 동성애자들은요 나는 몸은 남자지만 여자야. 이건 젠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성을 쓸 때 여자라고 쓰는 거예요. 생리학적으로는 남자인데 나쁜 말 한번 할까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마귀짓입니다. 분별하세요. 예를 들어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날 잡아서 막 하루 종일 얘기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도 없고 다 알아. 이미 다 알아.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분별해서 내가 믿음으로 바로잡고 믿음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과 삶의 품격을 분류하는 기준과 규준이 말씀이라고요. 말씀 아시겠어요? 잘 사시지만 잘 사시는 여러분 잘 사셔서 감사해요. 영적으로도 잘 사세요. 영적인 면도 잘 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이 고3 때 주일날 교회 온 게 너무 고마워. 애비 채비한 세워줬어요. 여러분 고3 돼가지고 교회 가고 교회 가는 게 학원 가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교회를 안 오고 학원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때 이미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신앙이 먼저냐 내 학업이 먼저냐. 이것은요 나중에 결혼할 때 불신자와 결혼할까 신자와 결혼할까와 같은 문제가 되고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은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 안 기뻐할까를 결정하는 문제를 연습하는 거예요.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때 믿음을 선택하고 좀 성적이 좀 덜 나와도 좀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잘 믿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좋은 대학을 못 갈지 몰라도 그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여러분 주일 성수를 안 하고 열심히 학원 다니면 그 사람 좋은 데 갑니다. 아셨죠? 갑니다. 죄송하지만 학원 안 다니고 제가 가가지고는 계속 주일날도 교회 안 오고 계속 청년의 때에 세상길로 가면서 인생을 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쏙 들어갑니다. 지옥불로. 그렇게 가면 지옥불로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 만난 사람요. 쏙 같이 갈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요. 나이트 차려. 여기 나이트 하시는 분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사업을 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들도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저 기도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영향을 미쳐서 어려서부터 영향을 미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억지로 하는 게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사망의 길에 서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 반드시 이깁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어떤 분은 6개월 이내에 죽을 시한부 뇌종양에 걸렸더라고요. 목사인데. 좋아. 그걸 생사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자손들에게 말하고 신앙을 지키고 못 살겠으면 그냥 하나님께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세상 길로 가고 죄악 길로 가고 악으로 빠져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의 축복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설교를 다 일부 예배하고 앉았는데 야 베드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는요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 예수님 그랬잖아요. 주여 말씀에 의지하여 두 배, 자기 배 옆에 배 다 만선의 기쁨 두 개의 배가 만선했죠. 여러분 그게 기적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의지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그물을 채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되리라. 그래서 어떤 때는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되는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말하는 대로 될 줄 믿었고 기도하는 대로 될 줄 믿었고 믿는 대로 될 줄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대로 되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는 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말하고 믿는 것 같이는 했지만 여전히 말하면서도 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기도해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 믿어봐야 소용이 있어. 다 그거지. 여러분들은요 말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그물을 내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오라. 걸어갔잖아요.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물 위로 걸은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믿고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안 되면 그래도 또 기다리고 안 되면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그래도 안 되면 선을 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주님이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아직 때가 안 되셨습니까? 주님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며 내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면 울면서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결국은 말씀대로 되는데요. 내가 살아있을 때 안 됐으면 손자 때도 안 됐으면 그 손자 때 아브라함이 믿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남았고 무덤턱밖에 산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 안 줬잖아요. 그리고 죽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고 죽었지. 왜요? 하나님이 아들, 손자, 자손에게 이룰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당대의 모든 걸 이루기를 바라셔도 좋아요. 그래도 좋아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았다면 여러분 내가 지킨 이 믿음이 자녀에게 축복이 되고 손주에게 축복이 되고 자손 만대의 축복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믿음이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 정신이 번쩍.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그 말씀이 생각나서 딱 펴었더니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에스라 그랬지. 여호와의 말씀이 내 위에 있어. 내가 힘을 얻고 막 그 말씀이 막 오는 거야. 내가 너무 지쳐서.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어.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의 손을 내 위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역사합니까? 예? 부부싸움 할 때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합니까? 혹은 직장에서 어렵고 아주 막 엑스한 상사를 만나는데 이 엑스한 상사를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뭐라고 했죠? 말씀이. 예? 어떤 때는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면 저 상사가 싫어하는데 이 결정을 내가 내 권한으로 꽝 찍으면 되는데 안 찍어요. 그래서 세상이 힘든 겁니다. 힘 있을 때 잘하세요. 부모님들 자녀를 자기 품에 있을 때 잘 키워야 되고요. 품 떠날 때는요, 축복하고 네 맘대로 살아. 그래야 돼요. 잔소리하면 안 된대요. 저는 아직도 잔소리 하지만, 저는 아직도 용감하지. 들어주는 자식들이 감사하지. 근데 안 된답니다. 다 앞뒤다 선배들한테 물어 다 안 된대요. 잔소리가 소용없대요. 기도나 해주래요. 기도나. 왜? 어렸을 때 충분히 가르치고 어렸을 때 충분히 훈련해서 어렸을 때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 사람의 비전이 되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면 나이 먹은 뒤에는 못 가르친답니다. 하나님이 만져서 그 사람을 두들겨 패가지고, 예? 그냥 막 그 광야길에 집어 던지고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그래서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몰라도, 그래서 이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부모가 우산 씌워서 세우니까 문제없이 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기 위해 요시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요시아처럼 옷을 찢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를 주께 드리며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돌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 주시는 하나, 둘, 셋 결정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